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자연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겁고 또 뜨거웠던 그 여름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위로 던져진 것은 다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찾아오죠? 여러분, 주일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찾아올까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의 법칙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교회로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안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바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중력의 사람 바나바,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왜 바나바를 중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중력처럼 바로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그런 중력의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중력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물론 내 중심이 아니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귀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나바는 늘 본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그 놀라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초대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각각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물건인데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바로 교회와 사도들이 모든 사람의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흔치 않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이념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공산국가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공산국가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보다 더 크게 가진 자만 더 많이 가지는 세계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과 또 사도들을 발 앞에 다 내어놓고 그것을 사도들은 또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적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쉬울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는 오히려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헌금을 드린 자 중에 누구를 가장 칭찬하냐면 두 렙돈을 드린 한 가부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부가 두 렙돈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 두 렙돈은 이 가부가 가진 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렙돈은 이 가부가 가진 생존비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이제는 이 여인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있는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진 것이 적지만 이 두 렙돈을 가진 이 한 가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요, 놀랍게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밭이 있었다는 것은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밭을, 모든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스개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높이 있는 자가 조물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것이 건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약 시대에 최초의 건물주는 누구냐면 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최초의 건물주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실 것을 너희는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모인 120문도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다락방이라는 것이 작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이 120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건물주는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마가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마가의 그 삼촌이 되는 분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도 마가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도 그렇고요, 이 바나바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나바에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를 고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니가 아니고요. 이 고니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를 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읽는 개역 개정에는 바로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위로의 사람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웃을 향하여,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불쌍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는데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 위로의 사람 옆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흉내를 내죠? 누가 흉내 낼까요?
바나바가 자신이 가진 밭을 내고 그것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나바와 같이 그들은 정말 사도들 그 베드로 앞에 가지고 땅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 아나라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록 땅의 전부는 바치지 못했지만 사실 땅의 일부만 바친 것도 대단한 헌금이죠. 대단한 헌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판 모든 땅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듯이 베드로 사도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정말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의 아픔,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 항상 그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늘 먼저 제자들 앞서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특징이 있다면 새벽 기도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회를 세우면요. 항상 한국인들이 모인 곳에는 새벽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들이 그 일본 교회를 섬기니까요. 그 일본 교회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하셨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항상 신앙은 바로 본을 보일 때 그 본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주변으로 바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봐도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고 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신호등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현수막에 짜장면을 나눠드립니다.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작은 글씨는 보질 못했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나눠둔다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스스로 본을 보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주변에 모여들었고 또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항상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함으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나바는 믿어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이 행한 모든 죄악들이 요즘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한탄하기 전에 내가 바나바처럼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주변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었을까요? 바나바는 바로 믿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부교역자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쫓아내야 된다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은 차마 이 부교역자를 쫓아내지 못해서 1년 동안 모든 그 직책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이 부교역자를 다시 사역자로 다시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회와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이 부교역자를 다시 일을 시킬 수 있냐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걔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등져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실수 한 번 했다고 당장에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참아주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정말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등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나바는 누구를 믿어주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믿어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못했나요?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남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잡멸하려고, 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위기 등등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어떤 사울을 믿어주었을까요?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바나바는 이 바울을 믿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무리 외쳐봐도 제자들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돌연히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길에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로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사도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은 절대로 사울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절대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사울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보고 지금 사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너희의 믿음의 보증이 되니까 내가 너를 한번 믿어보겠다. 제자들은 지금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멸망받을 사람일 것 같이 보여도 저 사람을 보증해주는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의 친히 보증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준다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보증이 누가 되어주시냐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재판장에서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요, 바로 이 바나바처럼 모든 사람을 믿어주고요, 모든 사람을 세워주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나바는 첫 번째로 육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육적으로도 너무나도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거, 주님을 만났던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해서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믿을 수 있을까요? 바나바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딱 한 번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와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가 판 모든 땅의 값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런 바나바의 성품을 통해서 그는 착하고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나바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바나바처럼 늘 선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품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바로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그때서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로 이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바로 이 사울이 제자들과 바로 이 사울이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 참된 믿음의 교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남을 먼저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나바는 세워주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는 혼자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합력해서 함께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 바나바를 마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또한 충만한 사람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이 나오죠.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섬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될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만약 이때에 사울을 섬겨주지 않았다면, 사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사울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항상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한 주님을 섬기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바로 이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직급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그리고 제일 낮은 직책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각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섬길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섬기지 않았다면,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울의 길을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나바는 사울에게 유능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말씀을 가르치기 잘하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놀랍게도 부흥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늘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장만 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늘 섬기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바로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처럼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 품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너무나도 이 선교 여행이 힘들다 보니까 도중에 그는 돌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1차 선교 여행을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이 무사히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 때도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1차 선교 여행 때 돌아온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가가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교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찬성하지만 사울은 반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선교가 두 팀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 팀과 바울 팀으로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선교가 나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해도 힘든 건데 마음을 나뉘어지면 그 선교를 담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결국에 이 흩어진 바나바 팀, 바울 팀, 오히려 이 흩어진 팀을 통해서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1차 선교 여행 때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노년 때에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노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자기가 올 때에 바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유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왜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품어주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문제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 한 번 딱 한 거 가지고 그를 버려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도 계속해서 품고 갑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갑니다. 어디까지 설득하냐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인정을 받을 만큼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도 이 마가가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가를 품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이 마가를 품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게 된 이 마가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이때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이라는 그 성경 우리에게 왔을까요? 아마도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마가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마가가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 마가를 데려오라. 이 마가가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세워주는 사람이요,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의 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 제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이름 같은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물티슈를 나눠주든지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죠. 물론 이것도 훌륭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저는 더 큰 전도의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안디옥에 나오는 제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자들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런 초대교회가 베푸는 사랑과 그 헌신, 그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인정을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안 믿는 자들도 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다.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중육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그런 중육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바나바처럼 정말 본을 보이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